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요.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기관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면, 첫째,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요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기억력보다 중요한 건 판단력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위기를 넘어가곤 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설교를 적어서 요약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뻐요, 사실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메모하는 습관 가진다. 그것은 참 좋은 겁니다.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 그럽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 그 여유 시간의 짜투리를 독서하는 데 보내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의 주위에는 늘 한 권의 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간 없어서 책 못 읽는다, 그런 핑계는 안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하거나 SNS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걸 생각하면 우리 독서할 시간 갖는 거 충분히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책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면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내년부터는 PPT의 용도를 좀 줄일 겁니다. 활용도를 좀 줄여서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 가지기 운동도 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고 다니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독서할 책이 없다면 성경책이라도 여러분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도 상당히 낙천적이지 못한 사람이어서 낙천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참 좋은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정기적인 운동을 한다. 저는 운동 같은 거는 후배들 시키는 편이어서 제 자신이 좀 운동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공하려면 자기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좀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적이지만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자기 원칙과 습관이 자기 안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원칙과 습관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살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좀 필요한데, 그 좋은 습관,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습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감사가 가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위력이라고 하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감사도 습관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불평하는 것도 습관일 수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께서 제게 따뜻한 보온병에 숭늉을 담아다 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제가 평소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면 목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불평하는 습관이 있다고 쳐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속으로 건더기는 지들 먹고 난 물만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과 불평하는 습관의 차이가 큰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매사에 감사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매사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계기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습관이었고 원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습관과 불평하는 습관이 그 습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불평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반면에 감사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왜 우리가 11월을 감사의 달로 정하고 감사행선을 쓰자, 감사 제목을 쓰고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감사하는 습관을 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감사하고 사세요? 나는 감사가 습관이다, 불평의 습관이다.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5가지를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했다 그러면 3점을 주시고, 그냥 보통 그렇다 그러면 2점을 주시고, 아니다 못했다 그러면 1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몇 점이 나오는지 5가지 문항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째, 나는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3점입니까? 2점입니까? 1점입니까? 두 번째, 세상을 바라보면, 하루를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내 눈에 아주 많이 보인다. 3점, 2점, 1점. 세 번째, 나는 아주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네 번째, 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감사가 많아진다. 몇 점이에요? 마지막 문항입니다. 나는 감사함을 느끼는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감사함을 느낀다. 15점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5점이신 분. 만약 15점이 나왔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10점 이상 나와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10점 밑으로 나오면 내가 지금 감사 결핍증에 걸렸구나. 분발하셔야 됩니다. 제 점수 가르쳐드릴까요? 저 5점이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 공동체를 원하시면 감사를 작정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신앙생활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부터 물어요.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감사의 적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의 원칙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감사의 적용,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일을 가지고는 감사해라, 어떤 일을 가지고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 감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에브리띵이에요. 에브리띵.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4가지의 감사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건 누구나 하는 감사예요. 당연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는데 왜 감사하지 못해? 이건 당연한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게 쉽지 않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곡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굉장히 좋죠? 이 가사가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문학적 소양이 뛰어난 시인이 지은 고백이 아닙니다. Thanks to God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은 어거스트 스톰이라고 하는 척추장애인이에요. 그는 일생을 누울 수밖에 없고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고백을 냈단 말이에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누워있지만 그의 영혼은 전 세계를 향해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중요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그럴수록 감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감사. 이 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의지를 더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번째는 참 감사가 힘듭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해. 이 감사의 고백은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입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지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사람,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만 좋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세 번역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는 게 잘 들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사람의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감사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 결국은 감사거리,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낙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안 좋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한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곧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 그랬죠.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근데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전제 조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을 붙잡고 있는 자, 그에게 모든 것에 선함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함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온 하나님과 뜻과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선함의 공통점이 뭐예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함. 하나님의 뜻과 감사함이 연결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복된 선함으로 인도함 받는다. 감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녹아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을 수 있게 되고, 그 목적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감사가 결국에는 선함으로 인도함 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버릴 수 없는 은혜는 어떤 가운데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으면 버릴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온전히 하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새벽 기도 오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시면 감사의 기도부터 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엔 청원의 기도를 하라. 감사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나에게 주신 모든 조건이 버릴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숨겨놓고 계시고, 감사할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감사할 것을 이루어 놓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주간에 감사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입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 감사의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을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의 교훈은 진짜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고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소망, 우리 감사를 누구에게 둘 때? 하나님께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등으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 기독교 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유럽에 가서 오래된 수도원을 방문을 했는데 수도원 앞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 인상적인 문구가 뭐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여기에 오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마른지 아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통해 감사함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달라고, 하나님 더 채워달라고, 그 체험받아서 어디에 쓸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무조건 달라고 쌓아두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만난 감사, 내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감사,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장하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연관된 이 한 가지 감사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 없어질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많은 것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할 정도로 너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싶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곤고해지는 겁니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욥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많은 사람의 간증 위에 확인된 말이에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미국 닭이 맛있어요? 한국 닭이 맛있어요? 네? 먹어보니까 한국 닭이 맛있더라고요. 네. 요즘 한인타운에 가면 닭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요리하는 닭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한국의 닭 공급의 전체 80%를 차지하는 하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그럽니다. 그 하림의 회사의 오너는 김웅국 회장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리 신광교회 장로님이라고 해요. 이 분이 유명해진 것은 뭐 다 닭 때문에 유명해진기도 했지만 전국 건축물에서 대상을 받은 이리 신광교회를 아주 멋지게 지어낸 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이분이 11살 때 할머니에게 받은 닭 11마리를 18살 7년을 어린 나이에 키우면서 닭을 8,000마리로 만들어서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어떻게 보면 양계업계의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서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공장이 확장되면서 전주 시내에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공장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전 재산과 다를 바 없는 그 공장에 불이 나서 공장이 전소가 됐습니다. 공장이 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 재산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그가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공장 건물이 다 타서 무너진 그 자리에 매일 보였던 건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공을 하면서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해서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뺏어가시고 너는 나 하나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느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공장 먼저 짓지 않고 주의 전 먼저 짓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닭을 이용해서, 공장 지을 돈이 없으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에서 키울 테니까 지리산에서 키운 닭을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쫓겨서 지리산에 들어갔어. 양계를 키우는데 그 다음 해에 한국에 조류 독감이 유행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닭들이 폐사가 됐을 때 지리산에서 건강하게 키운 닭, 그들을 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대요. 그때 그 재기를 통해 벌었던 돈이 평소 벌었던 돈의 9배가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공장이 번듯하게 자라나서 그 공장을 보고 날마다 만족했던 내 자신이 공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건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조건들 중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통해, 이 테스트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이 시연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성숙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며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나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귀한 성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 감사의 고백 위에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 다 무너져 내린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지금 하나님 한 분만이어도 행복할 수 있다, 그 고백에 이르는 단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